우리 요한 1서 3장 4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서로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뭐 한여름에 감기가 들면 뭐보다 못하다 그랬는데 우리 한 주간 감기 들어가지고 고생한 우리 교우들이 또 몇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속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세상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그것을 인간이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피해를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긴장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참 신앙생활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 1서 4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에 부분 읽은 부분은 그 영분별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적 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돼 가지고 신앙을 그르치기 쉽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영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육체는 절대적으로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성은 육체는 다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의 구주가 되는 분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성,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선하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바로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러한 영감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영적으로 자기네들은 영적으로 성숙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죄악을 범한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과 밖을 두루 유혹을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여기에 대한 영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감이 참된 것인지, 그러면 그 영적으로 받은 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가 시인하지 않는가, 여기에 여부에 딸려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자들인가, 이걸 우리가 앞부분에 좀 생각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장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잠시 생각하면서 깊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하나님께 속한 이 택한 백성, 이런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불택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는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오늘 1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화를 인정하는 사람들, 성령의 감화 감동을 인정하는 사람들.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 밑에 마이크 좀 꺼주실래요? 여기 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무조건 영을 믿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만 따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는 악의 영들도 있고 성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는 거죠. 악령은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악의 영은 주님을 고백하게 하지 않지만은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원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의 감화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감화를 여러분들은 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과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우리가 가스를 넣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 속에 우리가 계속 회복적으로 갖지 않으면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푹 꺼져 버린다는 거예요.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게 다 엠티가 돼버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의 감화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2절과 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 인성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적으로는 되게 깨끗한 척하고 아주 그냥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막 그냥 열심을 내가지고 그냥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자극을 받고 또한 거기에 요동이 되겠습니까? 동요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인성과 신성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주신 것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의인으로만 오셔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속함받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사람처럼 죽으심을 당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는 거죠. 감히 누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로 정의로운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이름을 날릴 뿐이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는 이런 능력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당연한 거죠. 5절과 6절이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불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들어도 듣는다고 해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과 참을 이로써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택자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해요. 끝까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못 믿는다는 것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침에 찬양했잖아요. 우리 베드로 선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입으시고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7절 이하에 쭉 그 유명한 요한 1서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7절 이하에 쭉 나타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실천적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표시라는 거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보여줄 그런 표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요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표현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 형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이것이 표현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또 20절에 보면 그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주 두 가지를 아주 합쳐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미시간의 그 플로리다 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크루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학생들한테 늘 강조했던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학교 들어오면 입학하면 학생들에게 이 메시지를 계속 전했던 분입니다. 크루드 목사님. 그래서 이분이 시를 쓴 것이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햇빛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파도 잔잔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거기에 참 자유함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걸 젊은 세대 청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418장의 가사의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어요.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햇빛과 같은 사랑입니다. 풍파도 다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 자유를 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가지고 살아야 돼.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지휘 사사를 받았던 분이 각상수 교수인데 이분이 그때 연대에 계시면서 출강을 해가지고 개인 레슨을 해줬습니다. 이분이 369장 찬송가를 작곡을 하게 되죠. 정영철 시인이 쓴 찬송가를. 그때의 이 찬송가를 작곡한 배경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369장 가사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 찬송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셔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우리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보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픔이 가야 되고 함께 동정이 가야 되고 선교 지역으로 불쌍한 이웃을 전쟁의 고아들 굶주린 자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은 이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은 우리가 파워가 생기게 돼 있어요. 놀라운 힘이 폭발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막 깊이 느끼고 충만해지면은 저절로 이 사랑이 폭파가 되는 거예요. 막 전해져 나가 도화선처럼.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체면 문화가 서고 그냥 무슨 일이 벌어져도 끄떡지 않는 그래 해봐라 뭐 일어나 봐라 나는 괜찮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함으로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 생각 속에서라도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삶의 에너지를 능력의 에너지를 주님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 모든 성도들 예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것을 실천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